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고난 끝에 복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자 주일인데요. 특별히 원래 목회자 주일인데 목자 주일로 지난해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목자, 목녀 또 목부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칩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주간이라도 좀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감동이고 감사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목장의 목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 한다든지, 또 어려우면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주면서 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그것도 어려우면 문자라도 편지라도 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아마 목자 목녀들이 큰 힘을 얻고 더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 끝에 복이 기다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길에서 환난을 만나면 많이 당황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믿으십니까?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 길을 찾지도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유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요셉만큼 엄청난 고난을 만난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셉만큼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요셉이 만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요셉은 먼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요셉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꼭 있어야 할 친어머니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나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또한 아버지의 극단적인 과보호가 요셉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여러 형제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늘 요셉을 곁에 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런 편애가 요셉에게 집중되니까 형들이 그것을 시샘하고 따돌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은 고난을, 수모를 겪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자라면서 배다른 형들에게 치여 지내는 요셉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얻어맞기라도 하면 누구에게 달려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무슨 투정이라도 부리면 받아주고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줄 그 엄마가 없고 눈물을 닦아줄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외로움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계속이 됩니다. 더 심화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마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친동생 베냐민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넓고 큰 이 세상에 요셉은 혼자 덩그마니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큰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 외로움을 신앙으로 극복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과 멀어질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로울 때, 사람들과 이별해서 외로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혼자만 눈물 짓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럴 때,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할 때, 사람들과 멀어질 그때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외로움이라는 환난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배신이라는 환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멀리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없앨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맏형인 루벤이 만류하는 바람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깊은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형님들에게 매달리지요. 그런데 그 요셉을 형들은 루벤이 없는 그것을 틈을 타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형님들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좀 팔지 마세요. 저 낯선 나라에 가기 싫어요. 형님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기 싫단 말이에요. 제발 좀 저를 팔아버리지 마세요.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는데,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간청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은 20냥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끼리 나눠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야곱에게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오다가 만났는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피를 묻혀가지고 이 짐승이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배신이 또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들이 이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다니요. 세상에 인신 매매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자기 가족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어린 나이에 아주 배신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배신의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마치 이 조개가 진주를 품고서 그 고통 속에 진액을 쏟아내서 그걸 진주로 만드는 것처럼, 이물질을 거기에 진주로 만드는 것처럼 자신에게 빛나는 신앙을 키워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더 기도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딜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내게 계속되지,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비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된다는 말이야. 더군다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던 저 형놈들이 말이야, 나를 노예로 팔아먹다니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클 텐데, 고통이 클 텐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그 미움과 원망을 오히려 승화시켜요. 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형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큰 상처를 안겨주었건만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더 큰 것은 외로움보다도, 배신의 상처보다도 아마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고 충성을 다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인정을 받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며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겨보니까 그 일들을,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내는 것이에요. 요셉이 맡기만 하면 잘 되어지고 결과도 좋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도 하지 않고요. 곳간의 열쇠도, 또 어떤 이 금고의 열쇠도,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모든 것도 다 맡겨버리고, 알아서 내 재산도 불리고, 알아서 집안도 평안하게 만들고, 나는 오직 밖의 일, 나란 일에만 신경 쓸 테니까 이 집안의 모든 건 바로 요셉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그리고 간섭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잘 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안정된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그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그런 죄악을 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순간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겉옷을 붙잡고 매달리니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신속하게 피해버렸어요.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한 요셉에게 아주 그 앙심을 품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디발에게, 저 요셉이,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놓은 채 그냥 도망을 갔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붙잡아 오라고 물어볼 것도 없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변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그냥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바로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상을 받으려고 기대했는데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모든 죄를 다 덤태기로 뒤집어 쓰고 수치를 당할 때, 이건 잠도 오지 않고 그야말로 이 입맛도 아주 쓴맛이 돼가지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큼 억울하십니까? 정말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켰는데 파렴치범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재판도 받지 않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빛을 볼지 몰라요. 감옥 속에서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겁니까? 이렇게 원망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한 채 감옥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내지만 다른 죄수들은 정말 죄를 짓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피레미만 들어왔다고, 큰 놈들은 다 밖에서 활기치는데 이렇게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떠드는데 요셉은 진짜 억울하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정말 이 간수장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눈여겨보게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죄를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를 텐데, 밥을 먹을 수 없을 텐데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복을 준비하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감동이 안 오죠, 여러분? 이게 그게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감옥에서 빨리 꺼내줘야지. 꺼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감옥 속에 들어가셔서 요셉과 함께 지내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속에 그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빨리 꺼내주세요.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썩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꺼내주실 마음이 1도 없어요. 꺼내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감옥에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함께 지내셔요. 여러분, 감옥에서 당장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좀 더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더 좋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솔직히 말하면 1번이죠.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지. 감옥에 나가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야지. 감옥에서 젊은 사람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너 나가봐야, 너 이제 다시 나가봐야 보디바리 집에 갈 거냐, 어디 누구 집에 가서 뭐 할래, 어디 취직할 거고 뭐 해먹고 살 거고, 너 그 복잡한데 너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중요해. 여기 있으면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게 더 필요해. 하나님의 뜻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내가 기도하면 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이 일순간에 요술처럼 확 바뀌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짜릿하고 신나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고통이 완전히 싹 사라져버리고, 아픈 것도 그냥 순간 다 통증도 사라지고 그냥 질병에서 완전히 다 해방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눈앞에 싹 사라지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를 막 달달 아주 갈구는 그 사람이 싹 그냥 목이 달아나가지고 그냥 다른 데 쫓겨가고, 그리 좋은 사람만 딱 남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냐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달라졌나 싶은데 여전히 똑같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나 평강 그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환경을 바꿔주셔야지, 사람을 바꿔주셔야지, 내 직장을 바꿔주셔야지.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하나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좋은 거 줄게. 그건 평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비비적거리고 살아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중요해. 내 마음이 행복한 게 중요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게 중요해. 내가 그거 줄게.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가 뭐예요? 평강.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도. 기도하는 요셉,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감옥에서 당장 꺼내주시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간수장에게까지 사랑을 받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시종장과 빵 맡은 시종장 두 사람이 감옥에 쑥 들어왔어요. 한 방에 지내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시종장들도 열심히 요셉이 섬기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희한한 평생 처음 꿔보는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정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신하가 이게 술 맡은 시종장이고 빵 맡은 시종장이에요.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리 세우면 큰일 나요. 왜? 거기 밥에다가 빵에다가 독을 타버리면 한 방에 가잖아요. 먹는 술에다가 딱 독을 한 방울만 넣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곁에 두면서 모든 일 상의하고 그런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근데 자기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감옥에서 그냥 그 인생이 끝날지 아니면 용서가 이 왕으로부터 용서가 주어지고 복직이 될지 그래서 조마조마하는데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 잘 대해주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는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쭉 얘기를 꿈을 듣더니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그 꿈은 길몽입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왕이 당신을 이제는 이 감옥에서 꺼내줘 가지고 복직까지 시켜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빵 맡은 관원 이 시종장도 나도 꿈을 꿨는데 비슷하다고 그 자기 꿈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흘 후에 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다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된 거예요. 술 맡은 시종장은 석방이요. 그리고 복직이요. 다시 이 직분을 이제 찾아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빵을 맡은 시종장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시종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꼭 말씀드려서 나를 좀 풀려나게 해주시오. 아 그러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반드시 그리하리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딱 감옥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복직된 거에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신락 같은 희망을 거기다 두었는데 그래도 그 술 맡은 시종장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석방 이 소리가 들리기를 학소구대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자기 이제 편하게 되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신하들을 부르고 박사들을 부르고 또 아주 어떤 이 사제들도 불러가지고 다 물어봐도 누구도 시원하게 해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개만 갸우갸우하고 모르겠다고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고 길몽인지 흉몽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꿈을 겹쳐서 꿨는데 그리고 또 다른 날 또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는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가장 곁에서 보좌하던 이 술 맡은 시종장이 그 모습을 보고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폐하, 제가요 꿈하면 해몽을 이 나라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전문가를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군데? 누구야?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자신이 꿨던 그 꿈과 그걸 해석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 빵 맡은 시종장의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불러오라고.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감옥에서 요셉을 꺼내가지고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뭐 해석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폐하께서 꾸신 꿈, 그거는 반복해서 꾸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7년 동안 이 나라에는 큰 풍년이 들고 또 지나고 나서 7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7년 풍년이 될 때 곡식이 넘친다고 밥에 먹고 남는다고 술을 만들어 먹고 떡에 먹고 잔치하고 흥청망청 다 없애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때 창고를 크게 짓고 남는 곡식들은 다 사들여가지고 창고에 다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때 이거를 풀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살도록 하면은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기가 막히게 내놓으니까 바로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썩고 있냐. 당장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또 찾을 수 있냐. 이거는 그냥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미래까지 꿰뚫어보고 이걸 준비하고 이럴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 없으니까 당장 총리 대신에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장 반지도 뺏어주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자리만 높을 뿐이지 네가 이 나라는 네가 전부 다 통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장 모든 신하들이 요셉 앞에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와서 나중에 형들까지도 와서 절을 하죠. 이게 뭘 의미해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 꿈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자랑하다가 그만 형들한테 아주 미운 돌이 박였잖아요. 이 어린 게 이 조그마한 게 뭐 어떻다고 우리가 절하라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꿈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존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이 요셉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 같은 인생은 살 가치도 없어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 꿈을 보았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고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이집트와 중동 일대 팔레스타인까지 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까지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 굶어 죽을 위기에서 모두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존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쓰임받는 행복,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일. 그가 이 요셉이 이 중간에 포기했으면 이런 일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려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인들을 용서하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분, 그 모형이 요셉에게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인내하고 주님이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모진 고통을 맛보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은 요셉을 크게 성숙시키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큰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원한이나 우울증 이런 것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큰 시기심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배신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맞서니까 사단이 아무리 부추겨도 요셉은 분노심에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사단이 아무리 절망에 사로잡히도록 부추기고 야, 너 네 인생은 끝났어, 너 살 가치도 없으니까 그만 끝내, 아무리 속삭여 봐야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우리도 고통의 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픔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에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향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구덩이에서도 나를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끝까지 맡기십시다. 고난이나 환난을 만날 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